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앞서서 유대인이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이 말씀 앞에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때에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앞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8절부터 10절 말씀만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30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에 있어가지고 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 바다 밖에 있는데 누가 저 바다 밖에 있는 말씀을 우리한테 가져다 줘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그러니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나가고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어서 우리가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핑계를 대는 그 결과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열심, 자신들의 그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 열심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범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구원의 길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만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쉬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쉬운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 분명히 그 사람이 그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사실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삶의 변화와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책자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 때에 이 사형리를 알게 됐고 이 사형리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게 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영접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접 기도를 함께 읽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물론 그럴 수 있죠.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리를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 삶에 반드시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9절부터 13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와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일이 지금 최소한 우리나라 땅에서는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에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온전히 내가 어떤 경우라도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나온 고백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런 순교의 위협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대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는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으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당신이 누구에게 강요함을 받아서 억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다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고백한 이 고백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믿겠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해지게 하시며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시고 대를 이어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